6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의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아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다윗은 20장에 기록된 대로 초하루에 있는 왕의 식사 자리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사울의 본심을 완전히 알아버렸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높당으로 내려가서 제사장의 도움을 받기도 했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다윗의 그 유명한 행동, 미친 척하는 행동이 여기서 일어나죠.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이 도망다닐 때 두 가지 특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이 유량자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량자들은 22장 2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구약에서 말하는 고아, 가부, 이방인과 같이 공공한 자들인데요. 다윗은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도 그러하죠. 다윗은 그일라 지방 사람들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을 때 도와주었습니다. 다윗 자신도 끊임없이 도망 다녔지만 그일라 사람들이 약탈당한 것을 보고 인애와 긍휼로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언제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다윗의 가족과 400명의 군사들과 선지자 갓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9절에서 13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다윗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도망자로 살았지만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도망 다녔지만 여전히 동족을 사랑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도망 다니는 삶이었지만 자신의 이익보다는 손해가 나더라도 백성들을 돌보고 위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자기의 질투와 자기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한 사울의 모습과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다윗은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광야 수풀에 숨었습니다. 여기 수풀은 호레스를 번역한 것인데요. 수풀보다 지명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광야 호레스에 숨었습니다. 이때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14절에 보면 사울이 이 근처에서 다윗을 찾아다니고 있었다고 기록하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근처에 있었겠지요. 어떤 경로로 다윗이 있는 곳을 알았는지 알 수 없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찾아와 만납니다. 다윗을 찾아온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격려합니다. 그 내용이 17절인데요.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볼까요? 전혀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를 해치려는 나의 아버지 사울의 세력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걸세.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세. 나는 자네의 버금가는 자리에 앉고 싶네. 이것은 나의 아버지 사울도 아는 일일세. 라고 하지요. 정말 위로와 힘이 되는 말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사울의 힘은 소용도 없고 부질도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요나단의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고 계심을 믿고 확신하며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서 다시 둘은 언약을 맺지요.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총 3번 맺는데요. 첫 번째 언약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맺고 두 번째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피를 시작할 때 맺습니다. 이 두 언약은 요나단이 주도한 언약인데요. 오늘의 세 번째 언약은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한 언약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데요. 이때 안타깝게도 다시 어려움이 몰려옵니다. 10사람들이 사울이 있는 기브아로 가서 다윗이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어 있다고 밀고를 합니다. 사울은 이 밀고를 한 10사람들을 축복합니다. 하지만 사울이 바로 내려가진 않지요. 이미 이전에 다윗을 잡으려고 하다가 자주 허탕을 쳤기에 이번에는 10사람들에게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아보고 보고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내려가겠다고 하지요. 10사람들은 사울보다 먼저 광야로 내려갑니다. 이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광야의 남쪽 마온 아라바에 있었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사울과 그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러 온다는 사실을 알려주지요. 이때 다윗은 마온 황무지로 옮겨갑니다. 마온은 십광야에서 남쪽으로 8km 떨어진 곳으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죠. 이렇게 도망가자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마온 황무지로 추격합니다. 여기서부터 살벌한 추격전이 시작될지요. 사울이 이 산으로 가면 다윗이 저 산으로 가고 다윗이 다시 이 산으로 가면 사울이 이 산으로 쫓아옵니다. 다윗이 이렇게 민첩하게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을 돕는 조력자들과 정보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1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실제적인 역사로 보여주는데요.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잡히기 일보 직전이죠. 바로 이때 하나님이 블레셋을 동원합니다. 27절에 보니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였다고 하지요. 침노하였다는 말은 유린하고 마음대로 도륙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 잡기를 그치고 다시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하였습니다. 블레셋의 침공으로 다윗은 붙잡히지 않았고 다윗은 거기를 떠나 엔게디 요새에 머물렀습니다. 엔게디는 십광야 동쪽으로 약 20km 떨어진 곳인데요. 엔게디는 절벽과 동굴이 많아서 사울의 추격을 피하고 숨을 곳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기 바로 직전에 블레셋의 침공이 있었지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윗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요나단을 만나게 해서 영적 위로를 얻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십니다. 또한 주변에 수많은 조력자들을 두셔서 사울의 이동 정보를 알고 도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위급한 순간에 블레셋을 동원하여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피폐하고 공고한 삶을 살고는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도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이때 시편을 많이 기록했다는 것이죠. 21장에 가드왕 아기스에 피신할 때 시편 56편을 지었고 10광야로 도망칠 때 시편 57편을 지었고 엔게디 요새로 도망할 때 시편 142편을 지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공공한 가운데 있지만 그때 하나님이 더욱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릴 때 위험한 곳, 바닷가 같은 데서 놀 때 부모님은 자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자녀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아플 때, 힘들 때 부모는 한시도 자녀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그 순간이 자녀에게는 아프지만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경험할 때이기도 하지요. 지금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성도님들이 계시지요.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욱 집중해서 보십니다. 한시도 여러분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상황과 여건이 힘든 성도님들, 그때가 절망적인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을 한 번 더 봅시다. 한 번 더 바라봅시다. 그때 그 크신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